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저 멀리 어딘지도 모르는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볼 때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볼 때도 헤롯은 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저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시간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이에요. 자, 1절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헤롯 왕은 주전 37년경에 이 로마로부터 승인을 얻어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유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자, 헤롯은 이 에서의 후손인 이듬의 출신이에요. 따라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상당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요, 이 헤롯을 싫어했어요. 반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러한 반감을 무마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는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해서 헤롯이요, 지금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자, 왜 소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소동하다, 그 말의 뜻은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또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요, 예수님의 탄생,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소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은 지금 나 헤롯 나 혼자인데 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 그러면서요, 지금 당황하고 지금 또 분노하고 지금 혹시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는 정식으로 하면 유대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면요, 당시 그 로마 권력에다가 엄청난 뇌물을 써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왕위가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도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헤롯의 통치 말년이에요. 여러분, 말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정권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이 왕위를 뺏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던 찰나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거의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자, 4절을 보니까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것은요, 지금 헤롯이요, 동방박사가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메시아인데,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데, 그러면 그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살까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그 권력과 명예,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정작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땅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하늘의 귀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욕심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과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 어떤 동선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머무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아주 막대한 성경 지식을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영접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 물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지 하나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대답하고 3가지를 대답합니다. 구약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입니까?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것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까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는 것은 참 많은데,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고 깨어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그냥 지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을 들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기 박사들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바벨론 나라에서 기원이 된 단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들은요,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별 하나를 보고 그렇게 그 별을 따라 온 사람들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정확히 동방이 어딘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니면 아라비아, 그런 지역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천문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 예전에 이 바벨론의 유대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범상치 않은 별 하나가 움직이자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유대 땅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방 박사들 거리상으로 볼 때 정말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또 당시 온 길을 보면요,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 고속도로 이렇게 깔리는 게 아니죠. 뭐 가다 보면 길도 없고요, 그냥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마 한 수개월에서 아니면은 1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비해서 그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거리도 멀고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그들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별 하나를 보고 그렇게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비결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별을 보고,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지식도 부족했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드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별을 따라 그렇게 찾아왔더니 결국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마음이요, 바로 이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먼 거리에 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경이 없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꿇어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모든 생각, 내 모든 욕심, 이기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그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 중요하죠. 성가대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석하고 찬양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럴듯하네, 메시아처럼 보이네, 그렇게 확신하고 경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애초에 그 먼 곳에서 출발할 때부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거리가 멀어도 오면서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기 예수 만나고 좀 실망했을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총구석에서 날 수 있나? 그것도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탄생하나? 그것도 말 부유에 놓여있네? 그러면서 잘못 왔네, 그러고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더니 아무리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빈손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귀한 보배함을 미리 준비하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세 가지 예물, 학자들에 따르면 먼저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연장성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그들은 저 참으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이 아닌 먼 동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건조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먼저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